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탄이라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성탄이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러죠. 이 성탄절에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일 먼저 보니까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 성탄입니다. 무슨 예언이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제사에 대한 내용,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끝났다. 그 시작이 바로 성탄절이거든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그 시작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 역사에 개입하는 최고의 사건입니다. 뭐 어떤 이 탄생의 사건이라기보다도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최고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왔다, 그럼 우리는 사실은 물론 뭐 하나님이 이런 구약에 예언된 것을 붙잡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더 선명하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되는 문제, 이 문제와 또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근본 문제도 해결하고 새롭게 이제 시작하겠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날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날짜 흘러가는 이 날을 우리가 뭔가 기준을 삼아가지고 좀 날짜를 좀 숫자를 좀 세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날짜가 2023년 12월 25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날짜에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있으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 역사상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누굴까? 찾고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신 분이다. 우리가 이분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날을 정하자. 그래가지고 역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뭐냐? 예수님 나시기 전이라는 뜻이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주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전 몇 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노, 예수님이 오신 후, 주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3년은 주후 2023년.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이 2023년 12월 25일 날 왔느냐? 우리는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 2023년 12월 25일 요 날 하루, 여태까지 우리가 태양을 섬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바꾸자,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12월 25일 날로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는, 예수님 오신 날짜는 2023년 전인지 아니면 그 얼마 전후로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그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은 싹 다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까? 구약에는 사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혹은 또 예언이잖아요. 이 다 예언 아닙니까?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올 거다, 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림자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람과 예수님과의 연도 차이는 한 2500년, 그러니까 한 1500년 차이 납니다. 1500년 차이 나는데 어떻게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요한복음 8장 하면은 마귀를 멸하신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걸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8장 56절부터 59절까지,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 사람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느 날 올 거에 대한 막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봤는지 안 봤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틀린 이야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래, 이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메시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영육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어요. 늘 예를 들지만은 318명 가병이 있을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나중에는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뻔한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본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본처를 통하여서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첩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낳아서 총 8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이 그림자만 보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다윗을 살펴볼 때에, 다윗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다윗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거든요. 연도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먼데 그 다윗을,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 역시도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래서 이 다윗도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1천망대를 세울 정도의 복을 주셨고,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을 거치면서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제가 헌금을 하면은 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사실은 죽을 위기에 왔었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시험했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근데 하나님은 바쳐야 될 이유, 네가 바로 원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하나님 떠나서 죄가운 사단 손에 옆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그 사는 방법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삭이 사실은 단위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죽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삭은 풀려났어요. 풀려난 대신에 저 수풀에 있는 수양을 데려와서 대신 죽습니다. 이삭이 그때 뭘 체험하느냐? 내 대신에 죽는 순양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그 이삭은요, 그 뒤에 보면은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늘 이야기하는데 100배의 축복. 농사를 지었는데 1년 농사 100배. 샘을 팠다면 샘의 근은 하나님이 불신자가 시기날 정도로 복을 허락하셨고, 너 이제 하나님이 로봇의 경제를 주겠다. 땅이 넓다라는 의미로 로봇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 있죠. 그래서 비록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오실 그림자 대신 예언되어졌던 그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모델이 있구나. 실제로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언약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자, 일단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정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일단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들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지금 동방에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동방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신학자들은 저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그런 점성사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봤고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메시아 대망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별을 보고 쫓아온 이런 아주 높은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 다 추측입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늘 뭔가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별을 연구하는 속에 한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오는 거 있죠. 저거는 분명히 뭔가 어마어마한 징조가 있을 별이다. 아마 그들 속에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라면 저 별은 메시아가 올 별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그 별이다 라고 확신을 했겠죠.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걸 알았잖아요.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저 멀리 타국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헤롯 왕과 그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올 건가
알았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메시아를 만날 생각을 안 합니다. 만나거든 내한테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은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알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2살 아래에 나는 모든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길로 가잖아요.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을 구육간에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느냐? 오늘 가만히 보니까 황금, 유향, 몰약, 이거는 왕에게 가져가는 예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황금이 뭘 의미하느냐면은 왕권을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유향은 뭐냐면은 냄새를 퍼뜨리게 하는 이 선지자를 의미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몰약은 뭐냐?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우연히 가져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물을 가져와갖고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고생해가 저 멀리서 뭐 낙타를 타고 이렇게 저 별 따라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뭐 경배하고 갔다.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나는 그 기쁨, 그 감사함,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그 환희, 그런 걸 굉장히 안 느꼈을까? 굉장히 기다렸다라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우리가 알고 만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신약시대 예수님 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들판의 목자들입니다. 들판의 목자들이 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기는 실제로 들판에서 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속국으로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진짜 기다린 뭔가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런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겠는데 과연 풀어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메시아 오면은 풀어줄 거다.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는 오지 않고 우리는 계속 속국으로 얼음을 당하고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하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천사들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그 들판에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운 그 천사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찬양이 확 퍼져나가잖아요. 이야,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이 어마어마한 음성이 들리는구나. 이래갖고 이 사람들이 갑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무조건 가죠.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보니까 진짜 말구육간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거 있죠. 거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천사를 만났고 이런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다 기뻐하잖아요. 기뻐하고 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달 안 했겠습니까? 들판의 목자들, 소망 없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큰 기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쳐나는,
나이 많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어요. 시몬은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 많은 할아버지 정도 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성전에서 늘 언젠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겠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간에 시몬이 만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우리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분이 오셨군요. 이러면서 굉장히 평안하게, 아마 더 이상은 이제 어림이 아니라 모든 고난에서 다 노임을 받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나라는 사람은 지금 나이가 84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요, 홀로 늘 성전에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그 그리스도가 올 거다 늘 기다리면서 기다렸는데, 어느 날 오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해방받겠구나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최초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들에게 뭐가 있느냐? 참 기쁨이 있는 거 있죠. 감사가 있는 거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증인으로 서는 거 있죠.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길 바랐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길 바랐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그런 기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여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만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현장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어디든가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들을 살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현장,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이 문제 속에 지금 사람들은 딱 잡혀 있다니까. 어디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뭡니까?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제 만날 건데 이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찾아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안 살려내면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흑암 문화 속에 많은 후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도행전 13장 점술 무속으로, 사도행전 16장 점술로, 사도행전 19장 우상으로 여기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는 함정이요, 털이요, 올무 같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속에 지금 다 사람들은 잡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풀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근본 문제 속에서 12가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답을 모르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을 막 가는 거 있죠. 요즘 불교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또 이렇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인식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새만금에 잼버리 대회라고 했잖아요. 그 잼버리 대회를 할 때 막 태풍이 불고 막 텐트가 날아가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나라에서 여기저기로 막 사람들 흩었습니다. 그때 절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절에 템플스테이 하니까 여기로 오시라고. 근데요, 많은 절은 아니겠지만 몇몇 절에 갔던 청년들이, 학생들이 거기 가서 템플스테이를 경험합니다. 템플스테이를 경험하면서 어떤 친구들은요, 머리를 깎고요. 어떤 친구들은 내 여기 끝나면은 좀 더 있겠다고, 또 내가 내 나라 가가지고 다시 여기로 오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 하면 할수록 그냥 빠져들어가는 영적 문제인데 그 답도 모르고 사람들은 가는 거 있죠. 얼마 전에 서울에 큰 절, 조계사의 대표적인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남녀 10명이 거기에 1일 맞선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도 한번 하겠다고, 맞선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10명을 추려가지고 20명이 1박 2일로 그렇게 맞선을 보면서 남녀를 연결시켜줘서 결혼을 이끌어가는 그런 데이트 앱을 만들어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들 하는 말, 야, 이 너무 좋다. 술 안 마시고 다른 데 안 가고 그냥 차 마시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서로 명상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분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나는 불교 신자도 아닌데 이상하게 다시 절에 가고 싶다.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내는 거 있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하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영적 문제인데 그 사실을 모른 채로 지금 가고 있는, 그리스도 답이 없는 채로 종교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심각한 영적 문제 오는데 이걸 모른 채로 사람들은 가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정확한 그리스도의 답을 줘야 돼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착하면 된다 라고 막연히 착하게 살라고 애를 쓰죠. 안 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무속 점수를 찾아가서 여기서 내 문제를 해결받아라고 애를 씁니다. 특히 요즘 미디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유튜브에 보면은요, 무속인들이 떠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요, 사람들의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답을 얻으니까 굉장히 만족해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답이 없기에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다 틀린 답인데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이 여기로 가도록 만들어주면 안 돼요. 뭐 하라고? 답을 줘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많은 단체에서 만든 명상, 기운동, 초능력운동, 여기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각종 종교단체, 각종 단체에서 이런 걸 만들어가고 실제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유일하게 복음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을 주셨는데 이 답을 지금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담고 한번 우리 기독교 방송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방송 속에서 들려오는 내용 정말 좋아요. 막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은 딱 알맹이 하나 딱 빼놓고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을 하여금 만족해하고 기분 좋게 하고 굉장히 뭔가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하지만은 하나가 없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답이 없는 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진짜 이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이 역사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자로 우리를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셔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남은 자로서 복음을 주셨어요. 순례자로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제대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복자로서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현장을 정복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기도, 전도로 우리 현장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개인, 예수님을 만난 가정, 예수님을 만난 지역과 사회, 예수님을 만난 나라, 싹 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지각 변동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도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되겠고, 내가 변화되어진 이 변화를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줘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베트남에 우리나라 온 지 벌써 7년 넘었던 자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사람인데, 일단은 이분은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말씀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병이 있어가지고 참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상황 속에, 또 남편은 또 우리나라 아주 오래 있었어요. 베트남에 자녀가 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일단은 확신은 있더라고요. 자, 우리 현장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복음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먼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 감사,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이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저는 이 성탄절에 많은 사람도 오면 좋겠지만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새로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구원사역을 시작하셨고, 역사를 새롭게 시작한 것처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성탄절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룩한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온 땅에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비밀 하나 몰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육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살릴 정확한 답을 주신 주님, 이 답을 가지고 살리는 증인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